아주 오래전에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드라마는 1976년에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넷플릭스도 OTT도 발달이 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영화들을 쉽게 인터넷만,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는, 그 소설은 3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의미를 부여했던 유명한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 소설이 생각나면 가장 먼저 우리 흑인들을 생각하면 고유명사처럼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쿤타 킨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렉스 헤일리가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시작은 그 외할머니로부터 과거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이 미국 사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며 그 소설이 쓰여집니다. 1767년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납치된 노예가 미국의 메릴랜드로 오게 됐고, 거기에서 갖은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의 가문을 이루는 가족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던 알렉스 헤일리, 그는 그 뿌리를 찾아가며 그 소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였으며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그 뿌리를 알아야만 나의 미래도 현재도 아주 분명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과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그 비전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신교회의 비전. 여러분이 들어오다 보면 큰 돌비가 세워져 있고 그 돌비에 민족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고, 한편에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과 또 한편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방향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지고 그 실천에 옮겨져야 될 비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세대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정체 속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한신교회 비전은 어디를 가도 적어도 한신교회 다닌다면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비전은 영광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비전과 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배의 원형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묘사하고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받지 않았던 그 서운함이 가인에게 있었는데 그 가인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다라고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분노하며 안색이 변한 가인의 모습을 보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가인과 아벨, 그는 받지 않은 예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내니? 왜 이렇게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인은 그 질문 앞에 내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는지를 묻고 그것을 바꾸는 것보다 그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까 형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떤 분 중에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로 내게 임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 다른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사무엘을 이세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두 번째 왕 그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새의 집에 갔던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새에게 그럽니다. 자식들을 다 내 앞에 데려와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식들이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속에 야, 저 정도로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충분히 왕을 갖출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애모 보지 말고 중심을 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형식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할 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어쩌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예배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까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아벨이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사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일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제사의식이었고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도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비전, 예배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이중표 목사님 너무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설교 중에 이 예배에 대해서, 영광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칼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죽이듯이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어서 나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살려놓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죽고 말씀을 드리면서 죽고 기도하면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내 안에 잘못된 죄된 모습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예배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못 박아지는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주일은 성수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교양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오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단 총회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문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디도.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와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세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우리의 소속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인 초대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조차 비난하고 비방해서 함께 먹지 못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베드로가 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던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팽배하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비난하고 비판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 때로는 율법의 어긋남,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존재를,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며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윤복현 목사님이라고 그 시골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 멋있는 분이었어요.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에 또 미국에서 유학 가신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아주 감동적으로 늘 울먹이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예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 예화는 얼굴이 얽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얼굴이 심하게 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젊고 예쁜데 우리 엄마는 왜 얼굴이 얽혀 있지? 늘 엄마가 부끄러웠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얽은 얼굴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 멀지 않는 과거의 어느 날 아이가 사는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나던 날 한 여인이 혼비백산하며 뛰어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불길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모두가 막았어요. 이 불길에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뿌리치고 불길을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가 검게 그을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온몸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가 안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어요. 포대기에 쌓이는 이 아이. 그는 흠 하나 없었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얽혀 있어서 부끄럽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걸려있는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로 잔혹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죄인들이 받았던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형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는 거예요. 내 사랑을 확인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그 다음에 그 엄마네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그 얽인 모습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느끼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서 마침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세의 비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려놓는 사람, 그 별세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별세는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별세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별세가 아니라 나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별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이 별세의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올 한 해 동안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준표 목사님이 참 재밌는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세의 증인인데, 그 별세의 증인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미 한신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미국이면 그 미국의 한신교회가 가는 것이요, 캐나다면 캐나다의 한신교회가 가는 것이고, 일본이면 일본의 한신교회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려놓으십시오. 직장을 살려놓으십시오.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별세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올해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전도의 목표는 얼마나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별세의 삶을 사는 것,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 이 전도의 목표가 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별세의 삶은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살라. 이것이 별세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고 자기의 삶을 책임져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방해되도록 힘들게 하도록 어렵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를 돌볼 뿐더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의 거룩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십시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기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장학금을 주고 살려내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별세의 사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고 자살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 그것은 축복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축복의 통로의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비전이 곧 별세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가장 먼저 우리가 영광의 비전, 예배자로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를 세워서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한 비전,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화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신교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 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